여러분들은 2025년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할 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여기에 걸려있는 이 감사 카드를 작성해서 걸도록 할게요. 꼭 작성해 주십시오. 네, 아멘.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25년도에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난 것.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만나게 하신 섭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과 현실을 보면은요, 우리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건강에 대한 아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없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만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을 때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살만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지킬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절기를 주시면서요, 자, 감사할 만한 조건과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냥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절기는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 이후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6절에 보면은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이 이 절기를 대표성을 띈 거예요. 남자는 그 가정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서 지키는 절기.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칠칠절은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가장 추수가 왕성할 때의 절기.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충만할 때 누리는 이 절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다 거두었을 때의 기쁨을 누리는 이 절기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이 추수의 기쁨이 있고 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다른 말로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광야에서 책임져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자체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절대로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나온 시간을 기억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지선 자매님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어느 그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지금 이 펜을 잡으면은 사고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펜을 잡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지선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저는 잡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고 이후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정상적인 아름다웠었던 얼굴로 그런 대로 그대로 살아갔으면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망가진 것보다 아픈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게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더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간증.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거는 뭐냐면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곳은 거쳐 지나가야 될 자리이고 그 거쳐 지나가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를 기억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즐거워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 즐거움으로 고백될 수 있는 거죠.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과연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목사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제 삶에는 뭐 감사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요?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호흡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 가운데 비록 흑암이 우리 앞을 가리우고 갔고 꽉 막힌 동굴 안을 헤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캄캄한 동굴은요,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야 될 자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동굴을 지나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감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에는요, 이 감사절기,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보니까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또 그 앞에 보면은 14절에도 뭐 과부와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즐거이 지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고난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요, 뭐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개발했다고 한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40년간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적으로도 수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했다라고 해서 꼭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수능 앞둔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한 대로 달라고 하는 기도, 정말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건데 그냥 공부한 대로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게 그럼 기도입니까?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노력해서 광야와 같은 이 길을, 여정을 지나가고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노력이 수반돼야 되지만, 그래서 노력한 대로 우리가 문제를 이겨내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감사를 얻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광야를 거쳐갈 수도 살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절기들, 그리고 예배들, 그 모든 자리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리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시간들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그리고 여지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 은혜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을 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손의 결과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가운데 맡겨주신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할 때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절기를, 예배를,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누릴 때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대요. 자, 다시 14절에 보니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했을 때에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예전에 우화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산 장사와 소금 장사?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 얘기도 있고, 한 어머니가 있는데 두 아들이
한 명은 우산을 팔고 한 명은 소금을 파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좋고, 근데 햇빛이 쨍쨍할 때에는 그래도 소금이 잘 팔리니까 또 그래도 좋고. 그런데 반대로 두 아들은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 쨍쨍 내리비는 불볕더위에 우산 장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먹이고 입힐 것도 당장에 이제 없습니다.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비를 좀 내려주셔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는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다음 날 다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 밤에 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발 좀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다음날 또 어떻게 됐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 포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러면은 정말로 감사의 기도일까요? 감사했으니까 감사의 기도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어떤 분들에게는요, 지난 1년이 목사님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1년이었습니다. 감사한 1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정말 간구했는데 여전히 하늘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저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두 가지 다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게 단순히 무엇을 풍성하게 주어서가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즐거이 감사할 수 있는가? 없어도, 부족해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한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돼도 그래도 저희 집만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비행기 사고에서 그래도 저를 살려주셔서, 아니면 사고 중에서 그래도 저만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은 감사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은요, 생명을 주신 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은요, 많은 것을 맡겨주신 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많은 것을 가지고 단순히 다른 사람 다치고 사고 나서 아픈데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래서요, 소출이 있는 자들은요, 소출이 없는 마땅히 땅을 농사 지을 수 없는 작물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풍요와 소출을 나누고 함께 감사해라. 그래서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거둬들일 게 없고 감사의 환경과 조건들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약한 바리새인들. 저는 저 세리처럼 그냥 악하게 살지 않고 11조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를 보면서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세리처럼요,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저와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여전히 제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제게 원하시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면요, 아파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제가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께 더 부르짖겠습니다. 저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울 수 있는 감사. 여러분,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제가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곡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나만 즐거워하는 감사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와 기쁨이 더 크게 은혜대로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가요, 영어로 Thanksgiving Day래요. 알아서 잘 알아들으시고, 이게 원래 추수감사절이 되려면은 Fall Harvest Festival 이 돼야 되는데 Thanksgiving Day래요. Thanks, 감사 것들. Giving, give 뭐요? 주는 날. 감사를 전하는 날. 감사를 나누는 날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나누는 날이에요. 자,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날이잖아요. 1621년도에. 왜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됐죠? 풍요한 땅을 얻기 위해서 가서 넓은 땅에서 이제 우리가 다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떠났을까요? 아니요. 하나요.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요, 예수를 믿는 이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 길을 배를 타고 가면서요, 수많은 가족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그 모진 항해 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먹을 게 부족해서 아프기도 하는
그 고난 가운데 겨우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요.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 거대한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요. 주님 이 새로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고요. 그래서요. 없는 것 중에도요. 아마 만나는 원주민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이 절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때문에 감사했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보니까요, 빈손이 아니라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즐거이 감사할 수 있대요. 이게 단순히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헌신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빈손되었던 자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하여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빈자예요. 사실 텅텅 비어서요 파산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파산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를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상실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있죠. 바로 마치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어있는 자처럼,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 같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고갈 상태로 완전히 텅텅 비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진정한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빈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이제는 비어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요, 이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빈자가 아니라 충만한 자가 되었대요. 여기서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하심이요 전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고 사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텐트를 치고 7일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빈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신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궁극적으로 어떤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냐면 바로 그들에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에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치는 장막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막이 되게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삶을 살게 하신대요.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 은혜를 바라보고요, 우리가요 장막 안에 거하는 자처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장막이 되어서 감사하라, 그렇게 즐거이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감정이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소출이 많아서요, 거둬들일 제목이 많아서요, 주님 그래도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가 아니라요, 비록 소출이 없고 길이 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고 결과가 없더라도, 그러나 내 위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뒤로하고 또 새로 시작하게 될 새로운 한 해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을 바꿔달라, 아픈 이들을 고쳐달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없더라도 주변을 살펴 손길을 내밀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